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의 시작에 사도신경과 회개기도와 찬양과 또 중보기도와 또 말씀과 또 하나님 파송과 식사의 교제와 우리가 주인에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배워가기 원하고 주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도신경의 귀한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부의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인데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좀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고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라틴어와 영어 이런 거 다 떠나서 한국말로 만드신이라고 고백이 되어 있는데 만들었다는 고백이 이 종이라는 거는 나무에서부터 온 2차 창조물이죠. 그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있던 재료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종이로 제가 만약에 종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엄연한 의미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창조는 아니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만드신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표현들이 하나씩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신경은 사탄의 신경이고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구원이 없으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까지 말하는 어떤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너무 많은 강의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안 들어도 되고 문제시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2차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배웠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근데 이 애매한 표현, 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표현 하나 몇 가지를 가지고 사도신경이 악마의 신경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균형을 가지고 잘 가르쳐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기존 교회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바르고 나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누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기존 교회가 깨어지고 기존 교회를 싸잡아서 잘못된 교회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아닌 줄로 저는 압니다. 제가 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 한 편인데 예수님 안에 아분이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세례와 침례가 다르고 구원론의 순서가 조금 다르고 믿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믿고 부활과 재림을 믿고 우리는 다 하나인데 왜 이런 문제로 싸워야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는 사실 이제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되게 뛰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자마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진짜 고백하는 순간이요, 내가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뭐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모든 게 다 녹아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더럽고 추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계신 것을 제가 믿고, 이 교회를 믿고,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거 믿고, 내가 잘못해도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믿고, 영원히 사는 거 믿고, 주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예배하면서 사도신경하고 회개기도하고 찬양하고 쭉 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함께 듣고 이 교회에 주신 보물과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디에다가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말은 신앙의 고백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양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익투스라고 써있죠. 어떻게 읽기 잘하세요? 아이고. 네. 익투스라고 써있죠. 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Y자처럼 보이는데 이제 U랑 Y의 라틴어 문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게 S거든요.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아닙니다. 여기 표시해 드릴게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 차에도 붙이고 여러 개에다 이렇게 붙이고 벽걸이 만들어서 해놓고 하잖아요. 이게 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표식이에요. 표식인데, 요거는 뭐냐면 물고기 모양입니다. 익투스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 오장의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시작. 당신은 예수님 오장의 물고기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사랑나무 어부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물고기다, 주님의 그물 안에 있다, 주님의 그물에 걸려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말은 이 물고기라는 단어 익투스에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면 다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의미를 담은 겁니다. 무슨 의미를 담았냐면 이 I라는 단어에는 이에수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에수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죠. X는 뭘까요? 크리스투스입니다. 네, 투스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 요건 뭘까요? 데오스죠. 여러분, 냉장고 중에 디오스 있잖아요. 그 라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모시고 계시죠? 냉장고. 데오스. 데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네, 이거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휘오스, 죄송합니다. 여기 IOS라고 씁니다. 네. 그리고 얘는 소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들인데 내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초대교회 AD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이 1차 박해를 시작해서 역사에 보면 3,000명을 잡아다가 밤에 그 축제를 벌이는데 불에 막 태워요. 이게 조명으로 쓰는 거예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몰아서 싹 잡아 죽입니다. 왜냐면 자기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누가 져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때 대박해 때 바울도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고 해야 되는데 입투스라는 말에다가 이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지만 이거를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뭐합니까? 잡혀 죽는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무려 300여 년 동안 이제 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표식으로 뭘 사용하면 좋을까 암호로 하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보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묘지에 무려 몇백만 구의 시체가 묻혀있냐면 600만 구의 시체가 묻혀있대요. 300년 박해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살지 못하고 잡혀 죽으니까 지하에 굴을 파고 평생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면서 살면서 죽어간 사람들, 거기 묘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묘도 카타콤 이 지하 묘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안내하겠죠. 여기에 A라는 곳에 카타콤이 있다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하자고요. 이 사람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은 이미 뭐 정보를 듣고 왔겠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발에다가 이 발로 땅에다가 이 물고기 윗부분을 이렇게 그립니다. 발로.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밑에다가 그립니다. 이렇게. 손으로 악수할 때는 손가락에 그리면 반대 사람도 그립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갈 때 여기서 고백하면 말로 저기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요. 물고기 머리 모양을 이쪽으로 그려줘요. 그러면은 저쪽 방향으로 가라는 거구나. 여러 가지 암호로 사용했던 이 문양이 이 물고기 문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워가게 됐습니다. 같은 고백을 하면 계속해서 맞아, 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구원자라고 믿어, 우리는 믿어.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계속 세워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그 다음 뭐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앞으로도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도 안에 함께 교통하며 계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세례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라. 그냥 아들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너는 믿느냐? 아멘. 너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거라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믿느냐? 아멘. 너는 성령님을 믿느냐? 그리고 성령이 세우신 교회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 아멘하고, 그 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걸 알면 너 부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히 사는 거, 이 모든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세례를 받을 때마다 뭐 했냐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4세기, 3세기, 8세기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이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 105년도부터 이그나시우스라는 이 초대 교부 때부터 이 신경을 세 파트로 나눠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세례를 줬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헌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170년경에 히폴리우스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역사 속에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례를 어떻게 주죠? 그냥 여기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소요리 문답도 요새 안 가르쳐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도신경이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소요리 문답도 안 가르치고서 그냥 예수님 고백하면 대충 교회 다니다 어느 날 세례 받으실래요? 잠깐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책 주고서 막 공부한 다음에 머리에다가 물 한번 뿌려주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약식을 하는 게 물 한번 뿌려주고 의미를 바로 알면 괜찮아요. 물 한번 뿌려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했어요. 3번을 물에다가 담급니다. 그것도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침례로 합니다. 강에 가든지, 정말 예수님 믿기 원하면 강에 가든지, 아니면 욕조에다가 막 물을 잔뜩 떠놓고서 욕탕 같은 데서 옷 갈아입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이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 하면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또 담갔다가 또 뺍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또 담갔다가 뺍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면 그제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던진 질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하면 물에다가 집어넣고 뺍니다. 두 번째,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아버지의 오른편에 좌정하신 분이자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물에 담그고 뺍니다. 세 번째, 성신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면 물에 담갔다가 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과 교회를 믿습니까? 170년 경부터 사용된 로마 신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로마 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번역본을 읽어드렸지만 거의 지금 거랑 똑같죠. 거의 똑같죠. 맞아요. 거의 똑같죠. 핍박당하는 동안에 이거 하나랑 물고기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거를 같이 알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경을 만들고 이것을 교리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하면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게 되죠?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뭘로 인정하죠? 국교로 인정하죠. 그죠? 국교로 인정한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카톨릭 처치라고 부르죠. 그렇죠? 카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지금은 천주교를 말하는 말이 됐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보편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전엔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나라의 교회가 됐다. 보편적인 교회가 됐다. 곧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된 보편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났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단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논쟁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일 뿐인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첫 번째 아들로 보좌 우편에 불러낸 상승기독론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신이 된 거지 원래는 인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얼굴을 바꿔 나타나신다. 구약에는 야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이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라 한 분이 세 개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다. 성경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이단이 나타나니까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뭐 했냐면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에 초안이 되는 아까 고백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 신경을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81년에 이 사이에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뭐 여러 논쟁이 있거든요. 이거 다 그냥 제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425년에 갑자기 장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인정해서 나온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신경의 완성본은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천주교 이 카톨릭 처치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문헌을 비교해보고 보면 큰 차이가 없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확정되어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가 사도신경인데 이게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초대 교부들, 이단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 역사 강의 같아서. 그 다음이 재밌으시죠? 네, 초대 교부라고 불러요. 초대 교부. 근데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이 170년대에 속사도들이 사용했던 105년부터 등장했던 이 신경들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왜 붙은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신인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부모가 돼도 나를 사랑한 부모 사랑은 모릅니다. 작은 존재는 큰 존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는데 이분이 다 한 분이라고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모르겠다. 너무 논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언어로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언어가 삼위일체인데 세 개의 위격 안에 한 본체 안에 일체 하나의 본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한 분이신데 같은 분인데 세 분이 함께 다른 인격으로 구별되시게 거하신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어떻게 한 거죠? 표현한 거예요. 표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성경이 이게 없으면 이건 이단이에요. 근데 인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요? 이단한테 막아야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만들어낸 얘기가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다 다 막 잡혀 죽어요. 신학이 정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지난주 강의에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나고 루터는 전사였어요. 제후들이랑 같이 교황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서야 1536년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독교 강요를 써서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거다라고 근본으로 회복시킨 것처럼 이 초대교회 60년부터 90년까지 사도 요한이 95년, 96년경에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62년에서 3년에 디모데후서를 쓰고 죽었고,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물고기 모양 하나에다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그들이 교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례를 줄 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신경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유했던, 초대교회가 공유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천주교 안에서 어떤 부분이 변질되고 더해졌다가 빠진 부분도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 나올 때, 개신교로 개혁을 일으켜서 나올 때, 여러분, 저는 주님을 변호하라고 여기 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진짜 너무 마음 아픈 게, 명성교회 목사님이 저기 가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교황 만나서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는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원래 시작이 누굽니까? 원래 시작이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핍박 속에 계속 번져나가서 313년에 로마의 공인을 받아서 카톨릭 처치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대로 안 보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신경에 나중에 어떤 게 추가되냐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첨가됐다가,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라는 말이 첨가됐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원래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정신이죠, 르네상스 정신이죠, 원래로 돌아가자,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그때 남겨놔야 될 것은 뭐냐? 원래 사도신경에 가장 가까운 것을 남기고 천주교 안에서 잘못 첨가한 것과 변질된 것을 빼면 된다. 이건 버리면 안 된다. 왜? 성경에 나온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고백이니까 이건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에 잘못된 거는 빼내고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중세 역사 이거 다 아시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죠? 니네가 헌금 많이 하면, 너희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져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소리가 클수록 너희 지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선조림보라고 말합니다. 연옥서를 만들어낸 이 천주교가, 선조가 니네가 헌금 많이 하면, 니네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왜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헌금 많이 하면 지옥 가서 그들을 건져오신다 라는 성경이 있지도 않은 교리를 가르쳐서 돈을 긁어 모으려고요, 이 일을 한 거예요. 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거 잘못이거든요. 빼야죠. 맞죠? 빼야죠. 원래 처음에 고백했던 고백대로, 성경의 고백대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낸 것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독일말로 번역되고 라틴말이 어디로 번역되고 하면서 조금씩 번역될 때 창조가 만들다로 번역되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가 본디오 빌라도 애기 고난을 받으시다라고 바뀌고, 무언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신경 자체의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사탄의 신경이거나 이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이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2차 창조를 하셨다, 만들어졌던 걸 가지고 만드신 분이다, 외계인이다, 이렇게 고백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외아들이라고 하니까 딸도 있나? 딸도 있나? 근데 여러분,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다른 딸 형제가 있나봐 이러면서 고백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왜 사탄의 신경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자기가 보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에게라고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은 자라고 초대 로마 신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 교회가 썼던 신경에. 왜 에게라고 변질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고백하세요? 본디오 빌라도 주님 저 나쁜 놈, 저 예수님 못 박은 저 나쁜 인간 이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중에 지금도 문헌에 남아있는 소플리니와 데플리니가 편지를 쓰고 예수라는 사람을 못 박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정치인이 있는데 로마의 그 권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의 치하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로마 교황이요 교황권을 강화하려고 하면 뭘 죽이면 돼요? 정치인들을 죽이면 되죠. 맞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변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한 거 맞아요. 왜요? 본디오 빌라도 부인 드루실라가 밤에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꿉니까? 꿈을 꾸고는 저기 뭐야 이 사람은 의인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이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짓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못 박자고 자꾸만 하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면 너무 그 원성이 세니까 야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가 진실과 거짓 안에서 뭘 택했냐면 거짓을 택했어요. 유대인들의 거짓을 택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주신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치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거짓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했고 그의 영혼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이고 저놈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 안 하고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요? 이걸 문제 삼아서요. 이 사탄의 신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교만해지신 건지 아니면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성리의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했던 걸 왜 본인의 생각과 이런 걸로 뒤집어서 막 이거 고백하면 교회가 잘못됐고 어떤 목사는 설교 제목이요 헛된 예배 사도신경 고백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걸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 고백 앞에 예배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헛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보물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주신 보물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청교도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보물인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모든 청교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뭐 있죠? 잊으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죠.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내용 중에 쏙 빼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건 외워야 된다. 이거는 너희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살아야 될 행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야 된다. 라고 여기다가 빼놓은 겁니다. 이게 교회 주신 3대 보물입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총합해서 창조부터 구속 그리고 계시록의 종말까지 한꺼번에 고백할 수 있도록 12문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그죠? 맞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 외우시고 이거 공부하시면요 성경 내용 전체를 아시는 거예요.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외울 때 우리는 뭐냐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전체의 내용을 한꺼번에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이 없어져도 뭘 외우고 계시면 될까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시면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도신조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10계명은 뭘까요? 10계명은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1계명과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죠? 우리가 뭘 믿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의 문제죠.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라야 될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요 무엇을 믿는지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사도신경과 10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요 안 하는 게 본인들이 바르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고백해야 돼요? 본인들이 만든 신앙 고백을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단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최고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 논쟁을 하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저기 자꾸 뭐 6월절 뭐 어린 양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토요일 안식일 아니 그냥 이거만 얘기하십시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의 구원자를 믿습니까? 여기 안에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이단에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한국식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에도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쏙 해가지고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고 변질시킨 거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반석은 뭐죠? 반석은 고백이죠. 고백 그죠?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것처럼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요? 신앙 고백은 성경의 내용이니까요. 성경에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맨 앞입니다. 맨 앞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먼저 한번 우리 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사도신경을 펴시고 정말 밑에 이제 개역본으로 나오게 있고 위에 우리가 평소에 쓰던 게 있는데 위에 거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전도사 고시를 볼 때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하나는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써라. 그대로 써라.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랍니까? 이랍니까? 하심이니라. 그죠? 맞죠?
맞죠? 근데 전도사 곳이잖아요. 전도사 되겠다고 이제 시험 보려고 첫 번째 자격을 보는 곳인데 그때 기억에 한 7명 넘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써가지고요. 제대로 못 써서. 근데 그대로 쓰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조사까지 다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7명 정도 전도사님이 이걸 못 써가지고 나머지 교육을 받았어요. 나머지 교육을. 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도신경을요 외우려고 하잖아요. 같이 할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괜찮은데 앞에 나와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나 예배 인도하려고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한 다음부터 뭐가 되죠? 백지가 되죠. 이상하게. 아니면 뭘로 넘어가요? 주기도문으로 넘어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참 이상하게 이게 잘 외워지면 좋은데 안 외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신학의 이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잘 보면서 순서대로 꿰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뒤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정해져 있거든요. 잘 보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읽었잖아요? 이 총 몇 문장이면 12문장이에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이 뭐라고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시작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시작부터 창조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창조가 아니면 뭘 믿게 되죠? 진화를 믿게 되죠. 진화는 뭡니까? 우연히 우주에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는데 인간도 어느 날 이렇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겠죠. 왜냐면은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증명이 안 되니까 연도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2억 5천만 년 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증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게 지금 70년 좀 못 됐잖아요. 65년? 몇 년 됐죠? 50년 지났죠. 50년 지났죠. 미국 법상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연도 제한들이 있거든요. 존 F 케네디가 죽고 나서 누가 존 F 케네디를 죽였나를 연구한 논문만 270만 페이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누가 죽였는지요? 설이 분분해요. 몰라요. 불과 50년 전의 일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싸우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2억 5천만 년 전에 인간이 죽였는데요. 엄청난 시간을 제시를 하니까 이게 검증도 안 돼요. 과학이라고 하지만 탄소 동위원소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인간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존재예요. 법이 필요할까? 도덕이 필요할까? 그냥 사람 사이에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니겠냐. 불륜이 왜 죄냐? 아니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도둑질이 죄냐? 법은 최소한으로 만들고 인간의 자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자. 이것이 진화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창조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과 인생을 나간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육신의 즐거움에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구원자신 예수님 믿고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뭐되라고요? 회복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신앙의 첫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티나 어떤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해요. 야 마음을 열고 한 번만 들어봐. 창세기 1장 1절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음이 한 번만 들어볼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그 얘기도 하죠.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고 하다가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길 예배하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야. 유대인만이 믿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시다 보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셨을 뿐이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온 세계의 얘기야. 요한계시록에 가면 온 세계의 종말에 대해 얘기해. 이건 한 민족의 종교 얘기가 아니야.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야. 야, 한 번만 마음을 열고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나랑 같이 한번 알아보겠냐. 그리고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럼 나중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너 뭘 믿을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진화론만 들었으니까 창조론 안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다 못합니다. 중간에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절이라는 말이 뭐죠? 절이라는 말이 뭐예요? 절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판관, 심판관이란 말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심판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전 옛날에 이게요. 절이로서라는 말이 저기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절이로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런 일 있으시잖아요. 찬송가를 어른들이 막 불러주세요. 그럼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네. 저도 그 어려서부터 맨날 엄마 따라서 찬송 듣고 하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다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거든요.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사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희귀하는 능력이죠. 그죠? 희귀하는 능력이죠. 저는 또 하나 제가 오해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찬송 중에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라고 되거든요. 저는 이게요. 팔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주님의 팔의 지혜. 제가 어느 날 찬송가를 가사를 보고 공부하면서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덮어놓고 믿었던 게 너무 많구나. 내가 귀동냥으로 믿은 게 너무 많구나. 의미를 모르는 채로 했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목사로서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절이로서가 뭡니까?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뭐 하신대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제가 죄지면 예수님이 기도하신대요. 예수님, 쟤는 하나님 성령 보내셔서 택한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인간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죄 안 짓고 싶어도 죄질 상황, 환경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요. 주님, 저 친구 한 번만 더 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네요. 누구한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에 대한 6개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면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와 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 성령님이 뭘 세우셨어요? 거룩한 공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가 나중에 변질돼서 그랬지만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14장 시작할 때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 공의회정이죠. 네. 이게 왜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가 공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공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공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리 캐톨릭 그 다음에 처치인데 보편교회라는 말이에요. 공예로 보니까 보편교회라는 말이에요. 어떤 조직을 말해 그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한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 복음 듣고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으시잖아요. 맞죠? 이단 교회 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이 다음 주 할 수 있으면 더 깊이 해보고 은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논란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거룩한 공예 믿어요. 그 다음 뭘 믿죠?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거 믿어요? 교통하는 거 믿어요. 이걸 놓고 천주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인들과 우리가 교통한다. 죽은 자와 교통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천주가 변질시킨 내용입니다. 이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 안에 성령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가서 네가 재정 얼마 가져가서 좀 줘라. 감동을 주시죠. 갔어요. 가서 얘기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 성령을 부으셔서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뭘 통해 알게 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요? 한 성령을 마시고 한 피를 마셨고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된 교회라면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얼마나 감사해요? 안 사해주시면 큰일인데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 믿고도 죄 짓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면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라. 용서해 준다. 힘내라. 일어나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몸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간암으로 장기 기증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없는 것 같다. 내 몸이라도 좀 기증하면 좋겠다. 근데 간암으로 다 썩어서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무덤에 들어갔고 불에 탔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그 보존되었던 영혼과 새 몸이 만나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고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변화된 몸이 있으니까. 저는 아빠는 얘기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살아가지 못하고 불효한 거. 난 아버지가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고백할 그날이 올걸 저는 믿어요.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목이 잘리고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픔으로 몸이 망가져서 혹은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영혼이 되면 그 나라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 아름다운 내용을 사도신경에다가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외우실 때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교리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중하셔가지고 이걸 하는 교회가 바른 거냐 안 바른 교회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한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맞죠? 그죠?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가 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고백합니다. 맞죠? 그죠? 성경이 가는 교회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성경이 들어가면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슬람들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뭡니까? 마호멧만이 유일한 선지자시다. 이 두 가지를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이슬람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죠? 정말 건강한 교회와 참믿음이라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천천히 읽을 때 의미를 담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정말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의 총요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 영상은 순교 영상입니다. 여러분, 조금 너무 잔인하다 느껴지시는 분은 눈을 감아주시면 하면 좋겠고요. 진짜 실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도요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으로.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의 일입니다. 코란에 기독교인은 얼굴을 못 알아보게 죽이라는 내용이 이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차에다 매달고 사람을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시내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알아보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보여드려서 그 잔인한 걸 보여드리고 마음에 어떤 걸 쏟아내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런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중에 죽어가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수많은 순교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탄의 신경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전 여러분 정죄하거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같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온 세상이 듣도록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랴, 차 막히는데 교회 오랴, 주차 어려운 교회 오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이 영광스러운 사도신경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백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일라히 예수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불렀는데 여러분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현실입니다. 기독교 박해국가 1위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분들이 이슬람권에서 만든 이란의 찬양이거든요. 일라이 예슈아 일라이 예슈아,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가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일라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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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일라 예슈아 일라 예슈아 일라 예슈 일라 예슈아 일라 예슈 아멘 일라 예슈아 일라 예슈 일라 예슈아 일라 예슈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아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는 여러분들 이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이 비록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사도신경의 고백이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목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마음 쓰고 노력해도 어떻게 안 되는 죄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기도문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을 정말 꼭 붙들고 힘들 때 한번 외워보세요. 너무 지치고 살기 싫을 때 한번 외워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힘으로 좀만 더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위로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대로 주님 믿으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 번씩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성령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두고 아버지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도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이단의 공격과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해하고 우리의 진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종교가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찾아보겠습니까? 주님, 저희도 이 신앙 고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백을 외우고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령 이 땅에 박해가 임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눈과 입술을 다 꼬매버리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교회를 믿고 주님 다시 사실 걸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이 고백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도록 주여 우리 안에 사도신령의 깊은 의미들을 깊숙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는 축도로 끝내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 역시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한 다음에 서로 좀 축복하면서 식사하고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